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도 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전체가 바로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바로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13절까지 뭘 말씀하셨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죠?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자신이 곧 잘리게 될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으로부터 빚진 자들, 주인의 채무자들이죠. 그 빚진 자들의 빚을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줘 버립니다. 아주 불의한 방법이죠.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했지만은 적어도 이 청지기에게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에게 닥쳐올 그 위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비록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과 미래이긴 하지만은 자신의 그 인생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주의 제자들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삶의 자원들을 더 잘 사용해서 더 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있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게 되는 그 돈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말고 저 영원한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잠깐 이 땅에서 삶을 위해 맡겨주신 그 돈과 재물을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대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현실적인 문제 땅의 것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전하고 확장하는 일에 돈을 벌고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13절까지 말씀하니까 피식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냉소와 조롱을 퍼부은 것이죠. 에이,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비웃은 것입니다. 조롱한 것이죠. 왜 비웃었을까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이런 돈과 재물에 대한 관점, 돈과 재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현실성이 없어 보인 겁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인 것이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응? 말도 안 되지. 아마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예수님은 젊잖아요. 이 젊은 청년 예수는 현실은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이상에만 붙잡혀 있는 아마 그런 젊은이쯤으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가장 가난하고 후진 동네입니다. 사람들에게 시골 총구석이라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분명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에 매이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서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돈에 매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이 세대의 아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짧은 이 땅에서 쓰게 되는 이 땅의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투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피식하고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지풀도 없는 게 큰 소리 치기는, 이렇게 완전히 교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일컬음 받았던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아니고 만일 예루살렘 출신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상당한 부를 가진 재력가였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다면은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 돈과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막 그러면은 굉장히 막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말을 노숙자 거지가 이 재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똑같은 말이잖아요.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네, 거지 주제. 지나 잘하지. 괜히 가진 거 없으니까 열등의식에 자격지심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몇천 명 교인이 되는 이런 큰 대형교회 목사가 교인 수가, 교회 건물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막 이런 말 하면은 이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은 괜히 열등의식에 저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훌륭한 신앙인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적어도 겉으로 볼 때에는 매우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율법에 엄격했죠. 엄격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의식과 형식에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다 사람들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 바리새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길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그 거리에 서서 기도한 거예요. 큰 소리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큰 길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니까. 나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큰 길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나 지금 금식 중입니다. 이마에다가 현재 금식 중. 막 이렇게 써지는 않지만은 세수도 안 하고 일부러 화장도 안 하고 굉장히 막 초췌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요즘 건강에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안색이 안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금식 며칠째 중이라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제가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도 그들은 일부러 티를 내고 금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여겨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높임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실체를 다 꿰뚫어 보시고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은 영향력을 얻게 되고 등망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얻게 되면 이제 사내들은 공회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 사적인 지위와 권력의 또 명예와 돈으로 물질에 대한 것으로 또 이어지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과 지위와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늘에서 다 내리어 하감해 보시고 그 심령과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들의 실체를 다 보시고 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양치는 자 소년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과 같이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다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죠. 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미움을 받은 것은 그들이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악이고 죄악된 것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은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성적으로 다 돈을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입니다. 외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고 나아가 사랑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그러지 않은 척 한 겁니다. 율법 노래를 부르면서 돈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위선을 행한 것이죠.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없다면은 앞에 그 13절에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외에도 예수님이 돈과 재물에 대한 많은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지 말라. 보물에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있고 우리가 잠깐 방심하고 잠깐 한눈 팔면 우리가 그 돈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는 방향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떡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먹어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떡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제 위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과 재물에 대한 이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많은 말씀들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런 교훈을 좇아서 우리가 그 재물과 돈에 대한 바른 균형 잡힌 이 시각과 관점을 갖는 거, 이 재물관, 재물에 대한 이 돈에 대한 가치관,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돈과 재물에 대해서 무조건 터부시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죄악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마치 그 자체가 경건의 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완전히 가치 중립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그랬죠. 타락 이후에 돈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죄된 그런 돈을 좋아하는 본성에 의해서 이것은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깨어서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산단 말이죠. 떡은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선교도 돈으로 하고 이웃사랑도, 돈은 또한 좋은 부분으로 또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막 그 자체를 죄악된 것으로 보고, 우리 이제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되고 저축해도 안 되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돈과 재물은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맞는 것이고 부자가 못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극단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양극단을 피하고 성경의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관점이죠.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풍부에 처하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비천에 또 가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이 돈과 물질에 대한 균형 잡힌 바른 관점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에서만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닙니다. 부하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혜자인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 아굴의 기도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시작.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아굴이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너무 부해서 교만하게 되지도 않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여건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헛되고 허영심을 막 갖도록 허황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거짓된 방법으로 막 재물을 추구하지도 말게 해주시고 배부르고 교만해가지고 그 부를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그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하지도 않게 해주시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막 도둑질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이 아구레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일생을 마치기 전까지도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선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의 그런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숙 교수가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의 예를 들면 책을 사보고 싶거나, 돈이 없어서 책 사보고 싶은데 책을 못 산다든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문화생활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이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돕고 좀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아가는 거는 그건 덕이 되지 않잖아요. 평생 하나님 일을 한다고, 목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살 수 없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평생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더니 그 하나님이 목사 한 사람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신인가 보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고, 약간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는 그 기도도 아굴의 기도와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굴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소유를 내가 더 얻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 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가면, 지금은 내가 한 1억만 더 있으면, 한 2억만 더 있으면, 어느 선을 정하면 그 자리에 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그럼 내가 안 먹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또 더 목적을 설정해요.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밭에 소질이 풍성하고 자기 지금 있는 창고가 가득히 찼어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제 추가로 플러스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나누고 베풀면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합니까? 기존의 창고 깨부수죠.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로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본성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족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질에 매이지 않도록, 돈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 소유를 더 많이 얻는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한다든지 인간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탐심이 그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비결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풍부에 취하든지 비천에 취하든지 일체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시대 또는 구약 성경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의 이 말은 세례 요한 때까지가 이제 구약시대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 이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많은 선지서들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 이제 이런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구약 시대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이제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때부터 그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와서 주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 구약 시대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 신약 시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부터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근데 그 후부터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까지는 이제 율법이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 오직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올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에게 닥쳐올 그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것처럼 이제 너희 신약의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도 그 청지기와 같이 모든 관심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 부어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돈을 좋아하며 이 땅의 것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차적인 삶의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까? 일차적인 우리의 관심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을 보지 말고 이제 너희의 시선과 눈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높은 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작하신 주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마치신다는 거예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이 구원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의 나라는 그분이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보면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율법의 한 점 한 획으로 말씀하신 것까지 모조리 남김없이 다 이루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한 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알면 이해가 쉬운데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 영어나 한글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히브리어 보면 르냐, 드냐에 따라서 이게 획이 반듯하냐, 약간 굴곡이 졌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데 모든 말이 다 똑같죠. 우리 한글도 도와 모가 한 획 차이잖아요. 도와 모. 영어도 R과 P가 한 획 차이입니다. 그 한 획에 의해서 단어와 이 말이 결정이 되고 차이가 나고, 그 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모아져서 이제 절이 되고 전체 성경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획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그 하나 떨어지지 않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1.1획, 말씀의 한 절 한 절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 18절에 보면 그 구약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건 하나의 이제 예입니다. 예로 들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 획을 1.1획이 다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그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율법에 규정된 그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을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건데,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남편들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꿔버린 거죠. 획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죄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율법의 획을 자의적으로 고쳐버린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율법의 한 획과 한 점을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원래 그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율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지금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침투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도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고 완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 닥쳐올 분명한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재물과 삶의 자원들을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삶의 자원들을 사용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떤 삶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항상 기뻐하며 우리를 향한 그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칭찬받는 믿음의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